오늘은 주기도문의 기독교 강요 3권 20장의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입니다. 두 번째 청원은 우리가 서론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서론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우리라는 것과 아버지라는 것이 기도의 키워드다. 중요한 본문이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다 있습니다. 미신에도 우상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과 다른 기도의 키워드가 바로 이 서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청원, 6가지 청원 중에서 두 번째 청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주로 지역이나 어떤 장소를 의미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디 나라, 아시아에 있는 아니면 유럽에 있는 어디 나라, 이런 장소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어떤 존재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장소,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때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역, 미치는 범위, 이런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을 수용하는 이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일어납니다 라는 개념이 지금 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구속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가르침이, 고백이 두 번째 청원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규칙, 통치, 왕권이 미치는 범위이기 때문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시적인 땅, 이런 보이는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씀도 시간적 이미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공간적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이미지와 공간적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 때가 찼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것은 외국에 잠시 나가 있던 왕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당연히 그 나라 백성들은 그 나라 왕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나라 왕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 왕이 내리는 명령에 대해서 따릅니다. 그 나라는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타락 전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았나요? 아니죠. 다른 곳에서 지음을 받아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림을 받아 그곳에서 다스렸습니다. 경작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나라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나라는. 물론 하나님은 타락 이후에도 모든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고 할 때 이것을 권능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실질적인 나라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들의 범위가 그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권능의 왕국, 권능의 나라, 권능의 왕국, 은혜의 나라,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의 왕국이 아니라 은혜의 나라를 천국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불리게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그 나라에 관계된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두 번째 청원은 이러한 회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라는 청원의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로 고백하는, 청원하는 이 나라는 사도신경에도 나옵니다. 사도신경 고백 중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공회는 참된 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는 나라는 다시 말하면 참된 교회입니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리고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서 하이델베르크 83문을 보면은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129쪽에 있습니다. (129쪽) 그리고 잔소리같이 들리시겠지만 책은 그때 가방에서 꺼내는 게 아니고 미리 책상 위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129쪽 83페이지, 83문 하이델베르크. 하나님의 열쇠를 다룹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열쇠.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닫힙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배제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러죠? 무엇을 가지고 천국이 닫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배제되고 그럽니까? 무엇이죠 그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근데 왜 천국의 열쇠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천국의 열쇠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에 거룩한 공교회와 연결지어집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교회의 열쇠라고 하든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의 열쇠. 근데 여기서는 천국의 열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와 천국을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열쇠가 그렇게 적지 않고 천국의 열쇠라고 적었습니다.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구나. 교회를 어떻게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는구나. 참된 교회는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들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어디에 주셨다? 어디에 주셨다? 어디에 주셨죠?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 129페이지 좀 많지만 많은 게 아니네.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83문입니다. 읽겠습니다. 거룩한 복음 선포, 열쇠를 설명하죠. 복음 선포, 기독교의 기강 또는 같은 말이다 이거죠.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 이 두 가지로 하늘나라는 신자에게 열리고 불신자에게 닫힌다. 왜 하늘나라 열쇠라고 썼을까? 교회라고 쓰지 않고 라는 의문을 두고 어쨌든 천국 열쇠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늘나라의 열쇠는 크게 여기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복음 선포, 하나는 교회의 기강. 교회 기강을 다른 말로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지금 83문에서 두 가지 거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복음 선포, 또 하나는 출교시키는 것. 거룩한 복음 선포는 하이델베르크에서 12문에서 82문까지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12문에서 82문을 거룩한 복음 선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12문에서 82문까지 거룩한 복음 선포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기강은 출교에 대해서는 83문에서 85문까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선택된 사람을 외적으로 부르시든 내적으로 부르시든 교회에 가입하게 하십니다.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어쨌든 교회에 가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이죠. 어쨌든 교회 내에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된 교회를 만나게 하십니다.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거기서 자기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라면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또는 순전한 복음 선포입니다. 또 하나는 출교와 관련된 기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강은 이 중에서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회심이라는 말이죠.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악의 삼총사가 있습니다. 악의 삼총사가 뭐죠? 악의 삼총사. 자신의 정욕, 또 악의 삼총사, 우리를 대적하는 내 자신에 있는 정욕, 또 사탄, 또 우리 시험 문제 없었나? 또 사탄, 세상,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와 영적 전투를 치르는데 필요한 근육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의 용서를 통해서 선택된 자기 백성을 교회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칭의와 성화입니다. 보존하고 보호하신다. 칭의와 성화. 그러니까 악의 삼총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칭의와 죄들의 용서, 성화,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존과 보호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교회에서 행하는 교육과 훈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런 교회로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다른 말로 견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견인이다. 이 훈련의 상태는 거룩이다 또는 성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훈련의 과정은 참고 견디는 거니까 훈련에 참고 견디는 거니까 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훈련의 과정을, 훈련의 상태는 거룩, 또 다른 말로 조직신학적으로 우리 성화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 불경건자,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 중생한 척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또 양육을 시키는 과정과 이런 것에서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거룩한 또는 순전한 말씀 선포와 기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걸러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82문 그 바로 앞에 129쪽에 있습니다. 83문 봤습니까? 82문 2항. 82문 2항.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정한 것에 따라 교회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교회 해야 하는 일은 그들의 삶의 수정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삶의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삶의 수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 열쇠로 그런 자는 제외시켜야 합니다. 하늘나라 열쇠로 거룩한 복음 선포로 또 출교로 이들을 하늘나라에서 제외시키는 것,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천에서 제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하죠?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그들을 천국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교회의 훈련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배제시켜야 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에게는 닫힙니다. 말씀과 기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 자,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은 견인이요 훈련의 상태는 성화입니다. 견인과 성화에 따르지 않는 자들, 이르지 않는 자들은 배제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그들에게 닫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늘나라는 열립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열쇠는 누구에게 다시 주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는 누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기 지금 하이델베르크 83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주셨는데 특별히 거기서도 직분자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직분자에게 주셨습니까? 교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자에게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왜 직분자에게 주셨습니까? 특별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죄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죄들의 용서는 어디서 하는 거죠? 직분자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죄 사함 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죄의 용서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로마 카톨릭. 자, 직분자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죄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용서를 선언합니다. 이미 하신 용서를 선언하는 기능을 하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의 상징이 건물 자체가 열쇠로 만들어졌어요. 위에서 보면 열쇠 모양으로 교황청 건물 자체가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 건물 열쇠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 열쇠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 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죠. 묻고 푸는 열쇠는 복음 사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의 직무를 목회자에게 주셨을까? 복음 선포의 직무를 목회자에게 주신 이유는, 직분자에게 주신 이유는 맡은 자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훈련을 받는 자들은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목회자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에 주셨고, 특별히 교회 전체에 주신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주셨습니다. 왜? 목회자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고, 또 회중에게는,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는 목회자의 가르침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 열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 선포, 순전한 거룩한 말씀 선포. 이것은 누구에게 향합니까? 신자에게만 향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향합니다. 거룩한 말씀 선포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향합니다. 왜냐하면 유기된 자는 안 듣습니다. 그렇다면 기강은 신자가 아니라 이거는 출교니까 불신자에게 향합니다. 말씀 선포는 신자를 향합니다. 참된 신자를 이야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는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기강은 불신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은 훈련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권징을 받고 기강을 받고 출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 신자는 수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에게, 참된 신자에게 천국 열쇠가,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하늘나라가 닫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부인합니다. 또는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출교받는 기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는 참된 교회의 두 표지 또는 세 가지 표지죠. 중 하나입니다. 구원 진리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시간 안에서 명시된 언약이란 열쇠로 그 진리를 풀어가야 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 천국 열쇠를 풀어가야 합니다. 언약으로 풀지 않으면
이 순전한 말씀 선포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언약으로 이게 순전한 말씀인지 아닌지 풀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중보자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중보자. 중보자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실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의롭게 된 삶을 살아갑니다. 의롭게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포함하지만은 교회의 기강, 교회의 거룩한 말씀, 훈련 이런 것에 순종하고 참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삶,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한 말씀 선포는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칭의와 성화. 그리고 죄들의 용서와 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견인과 성화의 차이 아세요? 견인과 성화의 차이. 뭐예요? 성화와 견인의 차이.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 예.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참된 회개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참된 회개의 차이가 뭐예요? 그럼 또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 그래서 하나는 비밀적이고 하나는 우리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기강은 교회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습니다.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강의 목적은 교회 질서를 위한 것이고요. 교회 질서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기강을 할 때, 권징을 할 때 개인적 훈계에서 시작합니다. 개인적 훈계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 당회 주강합니다. 기강은 성경에서는 기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요. 교훈 또는 징계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용하지 않았을까?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지금 천국 열쇠, 참된 교회가 가진 열쇠와 관련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가진 참된 열쇠와 하늘 천국 열쇠와 관련되는가? 우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라고 쓰지 않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열쇠와 관련되기 때문에 교회에 이것을 주셨습니다. 직분자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쓰지 않아요. 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열쇠인 교회에 맡겨지신 거룩한 말씀과 기강에 의해서 열리고 닫힌다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합니다. 왜 나라라고 썼을까? 교회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을까? 왜 교회라고 쓰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나라가 교회가 임하옵시며라고 쓰지 않을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열쇠, 교회에 주신 이 순전한 말씀 선포와 기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왜 교회라고 쓰지 않았을까? 주기도문에서. 근데 사도신경에서는 지금 교회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서는 권능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권능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지배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소교리 문답 102문을 찾아볼까요? 321쪽에 있습니다. 321쪽에. (321쪽) 102문 소교리 문답. 둘째 청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둘째 청원에서 우리는 첫째, 사탄의 왕국이 소멸되도록 기도하고, 왕국, 사탄의 나라. 둘째, 은혜의 왕국이 전진하도록 기도하고, 우리와 다른 자가 그 왕국을 일으키고 그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은혜의 왕국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고, 셋째, 영광의 왕국이 촉진되도록 기도합니다. 여기 보니까 세 왕국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왕국이죠? 어떤 나라들이 나오는 것이죠? 사탄의 왕국,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이 중에서 이 땅에 없는 왕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없는 나라. 어떤 나라인가요? 물론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이 땅에 없는 나라는 영광의 왕국.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니죠. 사탄의 왕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통치를 받죠? 죄와 사탄의 통제하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왕국은 죄와 사탄의 통제하에 있는 나라. 사탄의 왕국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는 사탄의 왕국, 마귀의 왕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1장 13절. 1장 13절 골로새서. 그가 1장 13절 골로새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어떤 나라? 어떤 권세를? 흑암의, 어두움의 권세에 있다. 어두움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 그 나라에서 건져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어둠의 나라,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상 그들은, 옮겨지지 않는 그들은 본성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마귀가 거기서 왕노릇합니다. 왕의 호를 잡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요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 1장 지금 13절의 말씀이에요. 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골로새 1장 13절에서,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땅이 있고 이렇게 우리 눈에 보는 경계선이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무지, 오류, 불경건, 불의,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에서 대적하는 불순종이 특징인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무지가 특징인 나라, 오류, 불의,
불경건, 불순종, 이러한 것들이 특징인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사탄이 지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이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법입니다. 나라에는 법이 있거든요. 사탄의 나라의 법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눈멀고 무지한 자들, 그들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멀고 무지한 자들은,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은 사탄의 법에 순종을 합니다. 누구 법에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에는 따르질 않습니다. 그럼 누구 훈련에는 따릅니까? 사탄의 훈련에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이들은 그래서 어둠 속에, 다른 말로 죄 속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탄의 법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싫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법은 좋기 때문에 사탄의 법에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본능적으로 대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사탄의 법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실행하기를 좋아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자각하지 못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죄와 어두움의 왕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사탄의 노예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특히 무엇이 싫다? 은혜의 방편, 천국의 열쇠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싫은 거예요. 기강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훈련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타락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타락의 상태, 죄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이렇게 거역하는 자연적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의 나라로 옮겨서 살게 하십니다.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살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아들의 통치, 그 아들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거기서 살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둘째 청원입니다. 두 번째 청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권능의 나라가 있고 은혜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은혜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권능의 나라는 사탄까지 포함돼서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다스리고 모든 만물 만사를 다스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권능의 나라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라 라고 하면서 만물 만사를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권능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능의 나라 말고 은혜의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 은혜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나라는 다른 말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그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합당한 훈련을 지상교회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의 차이가 무엇이죠? 외적 부르심도 교회 다닙니다. 차이가 무엇이죠?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그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교회 일에 참여합니다. 외적 부르심 받은 사람도. 근데 차이가 무엇이죠?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의 차이. 외적 부르심을 복음적 부르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복음적.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존재를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외적 부르심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외적 부르심 받은 자. 그럼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의 차이는 무엇이죠?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둘 다 똑같이 있는데, 똑같이 직분자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의 차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고 있고의 차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알곡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죠. 또 가라지라고 부르고 있죠. 알곡과 가라지가 지상교회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내적 부르심은 받지 못했습니다. 외적 부르심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잔치 비유를 이야기하죠. 왕의 잔치에 옷을 입고 오지 않은, 의복을 입고 오지 않은 그러한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나라에는 4가지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4가지 것. 반드시 통치자인 왕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통치자인 왕이 있습니다. 나라는. 둘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습니다. 첫째,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둘째,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습니다. 셋째, 통치를 받지 않겠다. 그건 뭐죠? 그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통치를 받지 않겠다. 훈련을 받지 않겠다. 이유가 없어요. 셋째,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질서를 세우는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질서를 세웁니다. 그것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넷째, 왕의 권위와 법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든 하나님의 나라든 그 나라 백성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나라의 법을 인정하고 법과 왕의 권위를 인정해서 순종합니다. 자기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법에 대해서는. 싫은 거예요. 다른 나라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사탄의 나라의 법에 싫은 거예요. 사탄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선천적으로죠. 본능적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 나라를 누가 통치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어떤 법에 순종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대결문답 191문을 찾아볼까요? 191문. 대결문답 191문. 페이지 292쪽에 있습니다. 191문 292쪽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항 괄호 1. 우리는 둘째 청원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어. 마가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둘째 청원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인류가 본성적으로 죄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타락 이유는 모두가 그렇죠. 죄와 사탄의 나라가 소멸되고 죄와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죄와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고 유대인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교회가, 여기서 지금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나라와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회가 모든 복음 사역자와 규례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법으로 준비되고 부패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시민행정관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유지되게 기도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규례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순전하게 실시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의 개종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고 이미 개종된 자들을 굳히고 위로하고 세우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사망에 그분이 온 세상에 권능의 나라를 실행하여 이런 목적의 최상으로 도움되기를 기뻐할 것이라고 기도한다. 자, 여기 보니까 사탄의 나라가 나오고 권능의 나라가 나오고 그리고 교회가 나옵니다. 은혜의 나라라고 쓰지 않고 교회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지 않고 교회라고 썼습니다. 그죠? 죄와 사탄의 나라, 권능의 나라, 교회,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사탄의 나라가 소멸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청원입니다. 죄와 사탄의 나라가 무지, 불순종, 불의, 불경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을 소멸되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청원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나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아니지,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불순종이 아니라 사탄의 법에는 순종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불순종이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나옵니다. 사탄이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나라를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는 하늘 왕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늘 왕국.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사야 11장 4절에서는 그 입의 막대기라고 그 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는 그 나라를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나라의 법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그리고 이사야 11장 4절에는 그 입의 막대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사야 53장 1절에는 하나님의 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 나라의 법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예? 안 들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또 그냥 막대기가 아닌데 그 입의 막대기, 또 하나님의 팔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세상의 왕이 세상 법을 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을 질서를 지키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다스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 또는 그 입의 막대기, 하나님의 팔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가지고 그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거기서 다스리고 거기서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능력과 권세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한 통치의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법에 의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부분에서는 회심하기로 예정된 주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회심시키고, 또 한 부분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함으로써 자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택자에게는 효과적으로 회심시키고, 유기된 자에게는 스스로 혼란에 빠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신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요. 의와 양심의 평화와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